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아멘. 제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중보자로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기도를 더 배우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끝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끝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끝없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중보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것이 주님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이 짧은 두 절인데요.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적과 싸웠을 때 그 승리하고 단을 쌓았는데 이때 단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점령을 했을 때, 적군과 싸워서 점령을 했을 때 뭐를 꽂죠? 깃발을 확 꽂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보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고 승리한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깃발을 확 꽂아버리면서 이곳은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이 마음의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영역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주장하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그 승리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실제로 이 싸움에서 실제적인 싸움을 한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앞에서 군인처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중보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앞에서 싸웠는데 이 성경의 본문은 이 다른 본문 쭉 이 전체 이 앞뒤 내용의 구절을 보면 초점이 모세에게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손을 들고 기도한 거죠.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다음에 손을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정말 이런 싸움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렇게 치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직장에서 세상과 맞서서 그 거친 바람을 맞으며 앞에서 정말 안개와 같은 그런 바람이 휘몰아칠 때 그 휘몰아치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남편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에 나아가 있는 누구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 최전방에 나가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모세처럼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번에 선포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중보자로 이제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고 보통 분들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아쉽지만 평생을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평생을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매일 손만 들고 저렇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깃발이시다 라는 결론을 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중간에 서서 통로로 사용되어야 될 그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점을 모세에게 두었기 때문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싸움의 결국은 이 기도다. 기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죠. 2,000명의 고아를 먹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기도했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고아들을 어떻게 먹였는지 하나님께서 이 조지 물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000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그 당시에 기도 때문인 거죠.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도 42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4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주된 그 원인은 바로 42년 동안 병상에 누워 기도한 우리 누님의 기도 덕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윌리엄 캐리가 여호수아처럼 싸우고 있을 때 그 누님이 병상에 누워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죠?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앞서가서 수없이 많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러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앞에 최전방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이었다.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이었다. 누구누구 자매 때문이었다. 라고 그런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여러분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어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중재자가 분명히 있으면 내가 그를 통하여 일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게서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하나님으로 감히 멸하지 못하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아브라함처럼 막아설 그 사람을 찾았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나왔던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던 거죠. 예. 그런데 이 막아서는 자, 중간에 서 있는 자,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 막아서서 이 사람을 대변하여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세 가지 뭐냐면 첫째, 자기가 중보하는 그 사람과 나 자신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서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께 내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힘이 들죠.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이 본을 너한테 보여주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예, 범죄자 중에 하나와 같은 그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 육신의 그 모양을 입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배워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항상 살아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화라고 하는, 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자리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지만, 내가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그 여호수아의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을 친히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두시고 네가 정녕 그렇게 할 수 있냐? 네가 정녕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생명을 들여서 동화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보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좋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그걸 물으셨어요.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냐? 네가 정말 너의 목숨을 버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항상 물어보셨어요. 결국에는 그거를 물어보셨어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냐? 네가 네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냐? 네 것을 바꾸어서 사랑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가시도 치고 그 사람이 아프고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동화되어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자리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고통인 거죠. 이 중재자의 역할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리의 자리로 가려면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 나무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해서 몽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무가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봄에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 전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치기는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처리를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야망, 인간적인 어떤 애정들, 그런 것들이죠. 욕심, 내 인생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이죠. 어쩌면 내 자신의 안락이나 어떤 그 이익이나 내 자신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어떤 모임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작은 애정조차, 애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세상적인 사랑, 그것을 십자가 우리에 내려놓을 때 그거를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자랑거리,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돈, 모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가 정말 이걸 내려놓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또 태클을 걸어오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한 번 또 이 입으로만 그렇게 한 것인지 정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아래 내려놓은 것인지 내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그렇게 주님 십자가 아래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신 것인지 그거를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단박에 드러나죠. 그런 사실들이. 갑자기 내가 쓰고 있던 얼마간의 재정이 어딘가에서 빠져나간다. 너무 힘든 거죠. 예, 갑자기 나의 모피 코트를 누군가에게 주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그 나의 체면, 얼굴을 두르고 있는 나의 체면,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라고 하실 때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자녀, 이런 것도 참 힘들죠. 인간적인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추구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주님이 이런 것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벗어버릴 때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될 것이고 이 못 박히는 작은 것들에 못 박히는 삶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두시며 그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 시작은 바로 우리의 그 삶을 깨끗하게 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놓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애따 모르겠다 하고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모세죠. 우리가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그가 이 기도를 했어요. 왕궁 생활을 버리고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동족들과 함께 황량한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삶을 이 사람들이 자처하면서 나왔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그 진노가 임했을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기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여기까지. 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예, 중보기도의 끝판왕입니다.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으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죠. 예, 바울이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내 자신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중보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님이 그 성령의 그 끝없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그 비밀의 영역을 우리에게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사야에게는 너희가 얼마나 너희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한지 아냐? 라고 하면서 그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에레미야에게는 포로 생활의 그 비극과 공포를 경험하기 위하여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에스겔은 죽은 아내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울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때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것을 하라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끝없는 축복과 끝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축복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주님이 그 세계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얻는 것은 세 번째로 권위죠. 권위.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순리죠.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통을 받고 일치시키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게 하시는, 대답을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씨름과 내적인 그런 신음함이 우리 안에 요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신음하며 씨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 중보의 자리를, 이 중차대한 중보의 자리를 요구하시고 왜 이토록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토록 우리에게 이 순종의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 싫으신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에서 따온 말씀인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왜 다시 짓기를 원하실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 다윗의 이 성전을 왜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것은 경계이죠. 그 지성소 가운데서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대표해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휘장 건너편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며 당신의 몸이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성막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막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는 이제 레위인들이 살피는 곳이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거긴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또 그 중에서 단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구별된 곳이죠. 왜 이렇게 구별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혹시 네 안에 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앞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옷에,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고 뒤에 끈을 달아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끌어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그 죄된 것들을 경계를 지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휘장을 주신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너희 민족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법, 내가 주는 삶의 원칙, 내가 주는 원리, 이거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요. 시내산에서 그 원칙들을 주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은 요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경계를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놓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 휘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휘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끼어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원치 않으시고 그리고 그동안 막혀있던 그 휘장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우셨어요. 너무 질린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없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휘장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더 이상 없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죄를 미워하신 이유가 우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토록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실하게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시기를 너무나 원하셨는데 죄 때문에 막혀있는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못 나가고 있을까요? 왜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없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다니고 나서 또 실망했죠. 예수님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따라다녔을 때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우선 실망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갔죠.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닷가로 갔죠.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죠.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삶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괜찮다. 얼굴을 들어라. 내 손을 잡아라.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끝도 없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끝도 없이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여정들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무로 만들어 주시고 영으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지 않으실까? 만약에 이렇게 조건으로 찾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바닷가로 찾아오신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새로운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고 새로운 그 믿음의 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다.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두로 가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믿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